2022년 1월 4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은 계속해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규례는 십계명의 그 근거를 두고 있죠. 우리가 여러 번 확인한 것처럼 십계명의 핵심, 구약 성경의 핵심, 성경 전체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이웃 사랑에 해당하는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화목제물을 먹는 기한에 대한 규례나 곡식과 포도 같은 수확물을 거둘 때 남겨두라는 규례는 가난한 자에게 도움이 되어주라는 것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여 피해를 입히는 것을 금지하시는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은 도둑질하거나 거짓말로 속이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십계명 중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제3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10계명에 해당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소유를 빼앗을 필요가 없고 남의 소유를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로 속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거짓 맹세로 사기를 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결국 하나님은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므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이웃의 것을 빼앗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한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이 선하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겠다. 이웃의 소유를 빼앗겠다. 거짓말로 속여서 얻어내겠다. 필요하면 하나님의 이름도 이용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규례에는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지키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에게서 눈을 떼시지 않고 보호하십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내실 충분하고도 남을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신실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고 빼앗고 거짓으로 속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또 품꾼의 삭을 주지 않고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겠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주지 않고 미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죠. 품꾼을 불러서 일은 시켰는데 막상 품삯을 주려니 아까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품삯 주기를 미룬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웃에게 주신 몫을 빼앗는 것이며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몰래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만일 누군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몫을 빼앗는다면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진노를 그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어서 장애가 있는 이웃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4절입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장애가 있는 이웃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것을 마치 같은 것인 것처럼 다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여 하나님께 해를 입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을 저주하고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는 일은 왜 할까요? 이런 행동을 어떤 사람들은 장난이라고 그럴 겁니다. 장난을 왜 치죠?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장난도 선이 있는 겁니다. 재미를 위해서 장애가 있는 이웃을 괴롭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일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것과 같은 무게를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으로 즐거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애가 있어도 그들 또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귀먼 자들에게 귀가 되어 주실 것이며 눈먼 자들의 눈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그 어떤 이유로든 어떤 장애가 있던 어떤 차이가 있든 차별해도 되는 차별받아도 되는 대상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웃 그 사람 또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